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갔습니다. 장난감 가게 앞에 지나가는데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장난감을 사달라고 근데 때가 있으면 우는 겁니다. 이런 마트에 갈 때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엄마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엄마는 땀에 씻기고 이런 엄마도 있고요, 좋게 반응하는 엄마도 있습니다. 저도 롯데마트에 가서 마니까 어떤 막 우니까 엄마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엄마. 근데 이 엄마가요, 아이 앞에 다 가더니 아이만큼 무릎을 닦으면서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너 그렇게 장난감을 갖고 싶구나. 그래서 우는구나. 장난감 갖고 싶어 우는구나.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이어서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너무 속상하구나. 내가 이렇게 속상해서 좀 울음이 끝이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서서히 울음을 딱 그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구나 대화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구나 대화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구나 대화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상대방 아이의 마음을 읽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읽고 하는 언어가 바로 구나 요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뭐 부부간에 또 교회간에 아이들과 부모간에 자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 칭찬의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면 그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위로와 평안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읽어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새로운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언어예요. 부정적인 말 했어요. 그러면 너 참 속상하구나. 한번 해보세요. 속상하구나. 시작. 속상하구나. 너 힘들구나. 또 뭐가 있어요? 긍정적인 말 한번 해봅시다. 너 이제 좋은 말 들었어요. 너 참 잘하는구나. 시작. 잘하는구나. 대단하구나. 멋지구나.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구나요법이에요. 구나요법. 근데 우리가 부부자도 어떤 대화를 하면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그거 말이, 이러면 이제 그건 다 끝난 거예요. 그건, 네? 상처가 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때, 여보, 쓸데없는, 그렇구나. 그래요. 좀 인정해주면서 공감언어를 써야 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생각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 어떤 말을 내가 좋은 말 한다 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상대방은요, 더 이상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대화해봤자 마음에 상처만 있고요, 아픔만 가는 거예요. 대화해봤자 본인에게는 더 큰 그런 어떤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또 삶의 어떤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쓰는 용어 중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언어를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말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구나. 공감이면 말을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아. 자기 말만 해. 그래서 오히려 말하다가 말에 상처가 돼. 책 그대로 말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말이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다 상처가 돼. 입만 벌리면 다 상처가 돼. 부부 간에 상처가 돼. 부모 자식 간에 상처가 돼. 교인들 간에 말만 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우리는 다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관심하게 살고 싶어요. 누가 나한테 관심 갖는 거 싫고 또 내가 누구한테 뭐 관심을 갖는 것도 싫고 이제 나 혼자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갈 때 큰 교회 가는 이유가 그런 대형 교회 가면 묻혀 있으니까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뭐 힘들 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뭐 사람이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우려해 준 자가 없는 거예요. 또 우려해 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그런 평안이나 기쁨이나 우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그냥 나 혼자만 그냥 편하게 그냥 아무도 관계도 안 맞고 그냥 입에 쏙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잘못하면은요, 내가 우유도 못 해주고 우유도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평안과 기쁨과 어떤 우유를 없는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배려가 없기 때문에 배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에 상처가 되지 않는 그 책에 이런 글도 있어요. 모든 대화의 센스는 상대방과 그 자리에 대한 배려다. 상대방과 그 자리에 대한 배려다, 그렇게 말씀해요. 똑같은 정보,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그 자리, 그 마음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그것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할 때 자기 말, 환경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버려. 그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말과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뭐라면 먼저 앉으세요. 먼저 드세요. 이게 배려 아니에요? 자기 쫙 마시면서 뭐 얘기하면 그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소통이 이어지고 어떤 우위로나 기쁨이 있지,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상실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 상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교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적 교제하잖아요. 또 인간관계에서 교제하잖아요. 이런 교제만 하는 겁니다. 이런 교제는 뭐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교제예요. 자기 중심의 교제라고요. 내게 마이너스가 되고 내가 손하게 되면요, 교제 안 해요. 어떤 가능성을 보고 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교제해서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치료하심이 있는 교제가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인간적으로만 교제하니까, 아니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했으면 교회 와서는 달라지는데 교회에서 똑같이 인간적인 교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평안과 기쁨과 위로하심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나 홀로족이 점점 많아지는 우리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홀로족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공동체보다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거 보면요, 지금은 단독 세대가 많습니다. 1인 세대가 많아요. 뭐 7, 8평, 10평이 이런 1인 세대를 많이 있습니다. 또 혼자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혼밥, 세상 사람들은 혼술하기 좋아하고 혼자 여행하기 좋아하고 혼자 커피 마시기 좋아하고 이런 시대가 우리가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어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누구한테 우위로 받겠어요? 그래서 애견을 키웁니다. 강아지, 고양이 키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위로 받고 또 뭔가 거기서 또 자기 나름대로 평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거 하지 않고 그거보다 또 어떤 사람은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휴대폰에 지금 보편적으로 화장실에 갈 때 휴대폰 안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저도 화장실 갈 때 휴대폰 가서 이렇게 보고, 지하철 타면 다 휴대폰 보고 거죠. 다 휴대폰. 대화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휴대폰 보고 있는 거예요. 자리 뺏길까 봐 그런 건지. 저도 지하철 타는 기억 별로 없거든요. 한 번 타고 어디 타봤거든요. 전부 이만 보고 있어. 저도 딱 타고 있어. 앉아서 타면 낯설어. 이제 휴대폰 밑에서 일부러 보고 있어. 이게 참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어떤 애견이라든지 휴대폰 이런 것들은 뭐예요?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비인격체예요, 그건.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요, 바울 사도가요, 큰 세 가지를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평안이라는 말은요, 이 원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원어에서는요, 아나 파울은 말인데요, 편유시다 원규를 표현하는 거예요. 평안이 뭐예요?
원가가 회복되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평안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웃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은은히 느끼는 행복이에요. 마음이 좋아지면서 유쾌해지면서 은은히 느끼는 행복, 이것을 기쁨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위로란 말은요, 이 말도 파라클레시스인데요, 이 말은 성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쓸 때는 가까이서 부르다, 곁에 있다는 거,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위로자는 누가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위로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요, 내 옆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으면 그건 허전한 거예요. 근데 내 옆에 그래도 남편이 있네, 내 옆에 그래도 아내가 있네, 내 옆에 누군가 있네,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네, 이게 위로운 거예요. 내 곁에 내가 가장 힘들 때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줬다.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도 없어.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처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너는 빌레몬이거든요.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 위로를 받았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너로 말미암아, 그 너가 누구예요? 가정적으로 하면 남편이 되시죠. 남편 당신으로 말미암아, 아내 너로 말미암아, 자식이로 말미암아, 때는 부모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로 말미암아, 어떤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고 또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삶의 원기가 막 회복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행복감이 막 저절되고, 나도 모르게 내 옆에 누가 있다, 내가 힘들어도 내 옆에 누군가 있다, 이 믿음 때문에 든든해지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너로 말미암아 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을 읽어주는 말을 하는 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읽어주는 너가 돼야 돼. 너가 그래야지만이 그 마음을 읽어주는 너를 통해서 이런 평안과 기쁨과 위로함이 넘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정말 원기가 회복되어지고, 지치고 피곤하잖아요. 회복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정말 쓸쓸하고 외롭다, 내가 정말 행복한 인생인가, 나는 왜 행복이 없지, 그런 사람들에게 은은히 행복이 느껴지게 되고요. 정말 나는 아무도 없어, 나는 힘들어, 막 쓰러지고 싶을 때 누군가 옆에 서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빌레몬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삶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5절 말씀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랑과 믿음이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 예수와 성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를 공감하는, 그의 마음을 공감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또 다른 상대방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정말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지,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믿는 믿음 가지고 성도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 믿음이 없이는요, 이것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이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될 때에 그 성도가 정말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우위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선을 알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이를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위로하심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런 기쁨과 또 능력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장 20절에 보면은 오 형제 나나오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게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빌레몬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주 안에,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 안에 거하니까 주 안에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하심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는 죄사함의 기쁨이 있고 또 평안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고 부활의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기쁨과 또 평안과 위로하심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 교회 와서 정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하심을 받고 살아라. 교회 와서 상처받고 외롭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교회 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새로운 삶이 원기가 막 회복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정말 행복감이 막 들고 정말 누군가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있어, 내 편에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받고 평안을 주는 성도입니까? 정말 내가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저들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받게 하는 그런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하심을 누립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평안과 기쁨과 위로하심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으로 살고 또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그런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교제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에 이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멀어지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평안과 기쁨과 위로하심을 받게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교제하면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지만,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제하면요, 절대로 이런 세 가지가 평안, 기쁨, 위로가 우리 삶 속에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하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질 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노예 부자예요. 노예까지 뒀으니까 또 사업가예요.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사업자 오게 되었습니다. 왔다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야, 이것이 정말 생명이구나. 그래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어서 그가 자기 골로새에 들어와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가 된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각양각색의 지위 신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의 그 노예가 있어요. 오네시모가 자기 집의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교회가 되고 나니까 옛날엔 노예였어요. 자기 집이 그냥 개인 집일 때 노예였어요. 근데 자기 집을 해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가정교회죠. 이런 노예가 없어진 거예요. 노예가 없이 신분, 지위, 차별 하나도 없이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사회적 지위, 진분, 또 어떤 그 직업 다 이런 것들 따지면 참 평안이 없는데 다 덮어버리고 다 사랑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니까 거기에는 정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하심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나도 모르게 교육만 막 먹이가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저분도 내 편이다. 내 편, 내 저기 온수, 저기 아니 내 편이야. 성령님이 내 편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삶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예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120문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한 다음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근데 복음을 증거해서 막 그냥 교인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에 가르침, 말씀 가르치지 않았어요. 떡을 떼며 교제했어요. 기도에 힘쓰 세 가지가 말씀과 교제와 기도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는요, 모든 것들 다 차별하지 않고 초월하는 거예요. 거기도 헬라인, 히브리인, 어떤 민족 갈등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소외당한 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어요. 또 홀로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차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러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요, 서로 성도간 교제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정말 내 삶이 새롭게 막 회복이 되어지고요, 기쁨, 은은히 행복감을 다 성도들이 행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편이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가 다 내 편이요. 든든해. 내가 어려움 나갈 때 누군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교제를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교제를 하면요,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복이 임합니다. 저는 평안의 복이에요. 여러분, 평안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안, 예, 평안은 가정의 교회나 내 삶이 지치고 있는데 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왔는데 회복이 안 돼, 교회 안에 회복이 안 돼,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평안이에요. 기쁨은요, 행복인 거예요. 은은한 행복. 지치고 짜증스럽고 피곤하고 이 더위에 말이죠, 폭염에. 그런데 교회 오고 집에 들어가니까요, 서서히 기쁨이 오면서 은은한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기쁨의 복인 거예요. 위로요. 어떤 데 너무 힘들어요. 어떤 데 그런 생각 들 때 나 혼자야, 난 아무도 없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버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위로, 내 옆에 그래도 아내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암흑의 권사가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이게 위로라고요. 위로는 뭐 좋은 말하고 격려의 말, 뭐 칭찬의 말하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게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이 내 편에, 내 곁에 서 계세요. 성령님이 내 곁에 서 있어요. 하지만 눈으로 볼 때는 또 이렇게 성도가 누군가가 내 곁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것이 바로 위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복을 받는, 믿음의 교제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화 슈퍼맨, 옛날에 막 굉장히 유행한 영화죠. 거기에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1995년에 낙마 사고로 인해서 척추를 다친 거예요. 식물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식물 인간이니까 병원에서 누워서 다 이런 그 산소호흡기를 끼고 또 수많은 것들을 다 몸에 장착하고 튜브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완전 식물 인간이에요. 모든 거 다 끝난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왔어요. 그럼 엄마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 인생은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 그러니 내 몸에 부착된 이 모든 의료 장비를 다 제거해 주세요. 어머니, 의료 장비 다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 의료 장비 제거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완전히 폭인 거예요. 지금 절망하고 절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본인이 힘들까. 너무 힘드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어머니는, 그래, 식물인간으로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편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동의해 줬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동의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동의할 때 옆에 있던 아내가 나섭니다. 안 됩니다, 여보. 당신은 아직도 제 남편입니다. 아직도 제 남편입니다. 유명한 배우였으나 지금 식물인간이 됐으나 여전히 내 남편입니다. 나는 지금도 당신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해요. 남편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크리스토퍼 리브가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래, 내 곁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구나. 아내가 있구나. 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병들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재활치료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한 결과 신체 70% 이상이 감각을 되찾게 되고 나중에 휠체어를 잡고 다시 영화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재기에 성공한 거예요. 다시 행복을 되찾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 말을 할 때 그 마음을 읽어주는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마음을 읽어주는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말한 말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리고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말하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주고 근심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 어떤 자리에서 간에 마음을 읽어주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읽어주는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교제예요. 믿음의 교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고 믿음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는 불가능한 일, 절망적인 환경,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 구원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은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말, 믿음의 교제를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 절망적인 일,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내 속에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면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교제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이를 때 그리스도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해 기도한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4절 말씀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기도할 때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요? 너를 말해. 너. 바울은 기도할 때 너 빌레몬을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 누구를 말해야 돼요? 너가 있어요. 너가 내 남편을,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고통 당하는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 너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하나님과 교제,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너를 변화시키고 그 너 가운데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나서 그의 삶 속이 살고 그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온게 회복되어지고 행복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 주민 내 편에서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너를 정해놓으세요. 항상 누군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의 역사에서 그 너가 살고 회복이 되고 행복을 느껴지고 또 진정한 그런 위로하심을 받아서, 그래 내 곁에 주님이 계시지, 내 곁에 아무게 누가 있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넘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